우리 이 시간에 여러 번 광고를 했지만 오늘 이 대학부 오전 셋째 날 오전 특강을 위해서 우리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선교사님 소개할 때 우리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캄보디아에서 우리 연영모 선교사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어이구. 네. 자리에 앉으시고. 네. 우리 연영모 선교사님, 네. 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대학부 30기 캄보디아에서 비즈니스 선교를 하고 있는 연형모입니다. 박수. 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언제 오셨어요? 캄보디아에서 제가 마이크를. 캄보디아에서 제가 티켓을 토요일 날 끊고 월요일 날 도착했어요. 월요일 도착하셨어. 네, 월요일. 수련회는 언제 오셨죠? 수련 어제 태풍 뚫고 올라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제 그럼 부흥회도 같이 또 들으셨나요? 네, 어제 신경민 목사님 말씀 많이 받고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대학부 보니까 어떠세요? 제가 3년 이제 청년부로 갔는데 3년 동안 정말 많은 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코로나로 되게 침체됐을 줄 알았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대학부에 부흥이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어제 갖게 됐습니다. 네, 우리 연영모 선교사님이 대학부 출신이시고 아까 말씀하신 30기고 저랑 2011년에 같이 임원단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막내 총무님이셨고 제가 이제 한 살 더 많은 총무였고 저희 둘 다 이렇게 형들이 미워하고 누나들이 위로해주는 그런 캐릭터였고요. 대학부에서 같이 생활하다가 그러다가 제가 2017년에 회장을 하고 우리 형모 선교사님이 언제 하셨죠? 2020년도. 네, 기찬 임원단. 네. 2020년에 회장하시고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캄보디아에 이제 이렇게 이번에 가신 게 아니라 꽤 오래 전부터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가시게 됐는지 전반적인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특강 시작하기 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저도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 같이 마음을 정돈하는 성령님을 모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전할 것도 모르고 말도 잘 못하지만 하나님, 제 마음에 선교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선교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으니 하나님 부족한 제 입술을 통하여서도 우리 대학원들 한 명 한 명에게 그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절대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고 오직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혜가 주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꿈꿀 수 있게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고 복음을 꿈꾸고 대학부의 부흥을 꿈꾸길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이 시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저는 캄보디아에서 이제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비즈니스 선교를 하고 있는 30기 연영모입니다. 네, 저도 20대 전부를 우리 뉴송에서 보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떨리는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옷을 잘 입고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에 왔는데 제가 3년 만에 처음으로 여름에 한국에 오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여름 옷이 티셔츠 2벌밖에 없어서 제가 캄보디아에 온 그대로 오늘 지금 올라와가지고 좀 송구스러운 마음이 너무 많고요. 네, 그 대신 또 더 크신 은혜와 좋은 이제 간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목사님께 연락을 받았을 때 준하 목사님께 연락을 받았을 때 이거 어떡하나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이제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한테 이제 하나님 저는 진짜 말도 못하고 말도 더듬고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를 사용하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부족한 제 삶에 은혜로 덮여주셨던 일들 또 실수 많았던 제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여 주셨는지 엄청 멋지고 엄청 다이나믹한 성공적인 일들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교지에서 저를 잘 인도해 주셨는지 여러분보다 조금 3년, 2년 조금 앞서서 선교지에 가 있고 같은 고민을 했던 선배로서 오늘 좀 진솔하게 또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네, 우선 캄보디아를 먼저 소개해 보겠습니다. 캄보디아는 인도차이나 반도의 중심에 있는 국가고요. 인구는 1,700만에 우리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35세 이하가 인구의 70%에 해당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젊은 나라고 엄청나게 가능성이 있는 나라입니다. 훈센 총리가 1985년부터 40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하고 있고요. 종교는 95%고 종교는 95%가 종교가 아니고 불교이고 고온 다습한 열대 몬순 기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덥고 우기에는 비가 어제 저희 태풍이 거의 일주일에 2번씩 캄보디아에는 항상 비가 그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997년 원로 목사님께서 처음 캄보디아를 방문해 주셨고요. 그때 이제 캄보디아 선교회 문이 열렸고 2000년 4월 10일에 우리 김병교 선교사님께서 이제 파송을 받으셨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는데 원로 목사님이 이제 동남아시아 선교 센터를 이제 찾고 계셨고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캄보디아의 문을 여시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캄보디아는 교회가 아니라 센터로 부릅니다. 그래서 BBC 센터, Bright Voice, 밝은 소리 센터. 그래서 BBC 센터라고 부르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김병교 선교사님께서 은퇴하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병규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 BBC 센터 담당 선교사님으로 오셨습니다. 저희는 지역교회 사역을 한 150개 정도 하고 있고 고아원 사역, 또 유치원 사역, 학교 이렇게 또 많은 사역들을 구제 사역들을 감당하는 저희 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가 그래서 두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처음은 제가 2016년도에 견습 선교를 갔어요. 제가 26살 때 견습 선교를 갔고 지금은 비즈니스 선교를 하고 있어서 그 두 가지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견습 선교도 다녀오시고 또 선교사님으로 계시는데 사실
저희가 코로나 이후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견습선교의 문이 꽤 오랫동안 닫혀 있다 보니까 이게 다녀온 선배들이 근거리에 있으면 대학부에 있으면 견습선교가 이런 점이 이렇게 되고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못 들은 지가 좀 됐어요. 근데 딱 처음 드는 생각은 사실 선교지에서 믿음 지키는 게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혹시 선교사님은 선교하시면서 믿음을 어떻게 좀 지킬 수 있었는지를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견습 선교를 결정하게 된 계기는 특별한 막 어떤 부르심이나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우리 명성교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냥 남자들이 군대 가는 것처럼 당연하게 그냥 20대 1년은 견습 선교에 가야 되는 건 줄 알고 그냥 군대 다녀와서 이제 견습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견습 선교를 가게 됐는데 제가 이제 저희가 그때 국가가 에티오피아, 캄보디아, 필리핀 이렇게 세 개 국가를 갈 수 있었는데요. 제가 캄보디아에 가게 된 이유가 되게 특별한데 제가 군대를 운전병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제가 원래는 그때 당시에 디자인 스튜디오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필리핀 마닐라 아카데미에서 사진 찍는 역할을 좀 해달라. 그래서 원래는 필리핀에 가는 거였어요. 근데 갑자기 캄보디아에서 강력하게 우리에게는 운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 이력서를 보시고 운전병을 보시더니 제가 이제 캄보디아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예기치 못했던 이제 그런 저한테 주셨던 은혜들이 이렇게 또 캄보디아를 가게 됐고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저는 운전병을 제가 전역하고 나서 절대 쓸모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그런 점들이 연결돼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을 그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필리핀에 갔어야 되는데 제가 사랑하는 캄보디아로 또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20대 삶에서 어떻게 쓰일지 모른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점들을 나중에 이어서 그림으로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지금의 자리에서 배우는 것들이 분명히 나중에 복음을 전할 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거란 거 제가 운전병으로 캄보디아에 갔던 것처럼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거란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연습 선교를 하면서 이제 저도 처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뭐 부르심도 없이 이제 당연히 가야 되는 건 줄 알고 선교지에 가서 이제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정한 게 매일매일 일기를 쓰는 거를 결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내게 주신 은혜들을 잘 적어보자. 이걸 잘 기록해보자 해서 그 1년의 이야기들이 지금 이 책에 다 들어 있어서 저도 이번에 이제 특강을 준비하면서 처음 몇 년 5년 넘었죠. 5년 넘어서 처음으로 일기를 읽어보면서 잘 썼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 이때가 더 오히려 더 제가 하나님과 더 가깝지 않았나 막 그런 마음도 들고 그래서 기록하는 거가 저한테 너무 좋은 저의 마음을 다잡고 또 하나님이랑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에서 견습 선교할 때 너무 좋았고요. 또 하나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마침 기도에 대한 일기 내용이 있어서 제가 기도에 대한 일기 내용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6년 2월 22일 월요일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탄이 틈탄다. 작은 틈도 놓치지 않고 파고든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내게 분별력을 주는 것 같다. 딱 보인다. 아,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넘어갔구나. 영적으로 많이 약해졌구나. 기도하자. 서로 깨어 있어야 한다. 관계도 하나님의 일이다. 화평케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나도 언제 넘어갈지 모른다. 형모야, 반드시 깨어 있자. 기도해야 살 수 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순절이 시작된 줄도 몰랐다. 내 영적인 충전절기 더 기도하고 깨어 있자. 십자가 사랑 한없는 은혜 구원의 감격 주님 사랑합니다. 네, 이게 2월 22일 일기였는데 이게 저의 고백이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옆에 동역자들과 싸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매일매일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캄보디아는 아침을 되게 일찍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제 더우니까 새벽엔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5시에 목사님 이번에 새벽 5시 설교 새벽 예배 되게 힘드셨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네, 예수님 닮아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5시가 진짜 너무 충격적이어서 5시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5시에 가야 하나. 이제 그때는 이제 정말 막 침대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이제 새벽 예배에 가고, 이제 가서 뭐 저희가 현지 교회예요. 한국인 교회가 아니라 현지인 교회여서 이제 다 크메르어로, 캄보디아로 설교를 해가지고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앉아 있다가, 제가 가는 이유는 기도하러, 그 새벽 예배 끝나고 강단에 앞에 앉아서 기도하러 이제 가는 거였어요. 너무 피곤한 날은 이제 그냥 강단에 누워서, 눈 뜨는 것까지는 아니고 이제 엎드려서 이제 기도하고, 그 시간들이 제가 선교지에 있었을 때 저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것 같고, 제가 1년 동안 시험에 들지 않고 오히려 더 충만하게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좀 특별했던, 하나님께서 기도의 힘을 알려주시는 경험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그 이야기를 나누자면, 이제 주일날 이제 제가 아침 주일날도 새벽 예배를 5시부터 드리고, 이제 7시, 8시 어린 아이들 예배 드리고, 이제 10시부터 저희 대 예배를 드리는데, 대 예배를 드리는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제가 처음 보는 아주머니가 갑자기 저희 강대상으로 올라가더니, 예배 싫어, 찬양 싫어, 하지마 막 그렇게 크메르어로 했겠죠, 한국말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저희 막 찬양 연습하고 있던 이제 스태프들을 엄청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떡하지 하다가 너무 저도 무서운데, 이제 가서 제가 이제 막 강대상에 꿰꼬라져 있어요. 여기 누워서 막 비명 지르면서 누워 있는데, 그래서 제가 들쳐업고 이제 교회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서 이제 딱 보는데 이분이 너무 얼굴이 고통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이미 눈도 돌아가 있었고, 저도 처음 봤는데 귀신에 들려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귀신에 들려서 눈이 완전히 그냥 흰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 보여서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 보이니까 하나님, 이 아주머니에게 평안을 주세요. 그렇게 처음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배운 대로 귀신은 우리 기도로 물리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사탄아 물러가라 기도했을 때 눈이 이렇게 팍 돌아오더라고요. 눈이 이렇게 쓱 돌아오면서 정말 순진한 아주머니가 다시 딱 잠에서 깨는 것처럼 제가 여기 왜 있죠?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왜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오셨냐면, 이 아주머니한테 딸이 한 명 있는데, 딸이 몰래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캄보디아는 어린아이들이 집안일을 많이 하는데, 이 친구가 집안일도 안 하고 그냥 교회로 그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교회로 이제 아기를 잡으러 온 건데, 교회 왔다가 이제 교회 처음 왔다가 이제 귀신이 들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분을 처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이제 알게 됐고, 결국엔 그 아주머니도 그날 이제 예배를 드리시고, 그 딸이랑 같이 지금까지 저희 성도로 잘 남아 주셔서 지금도 잘 예배를 드리는 저희 귀한 성도분들이 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일들을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기도에 얼마나 힘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기도가 더 소중하구나, 기도밖에 날 지킬 수 있는 게 없겠구나, 캄보디아에서 내가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을 수 없겠구나 라는 하나님께서 좋은 저한테 간증을 주셔서 계속해서 기도를 붙잡는 저의 삶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선교지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냐는 질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기록하면서 거기서 기도의 훈련을 받았다는 걸 얘기해 주셨는데, 되게 이게 선교지에서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 규칙적인 기도의 자리가 있으면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이제 길러지고 훈련이 되고 이 시간들이 쌓인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영적인 워낙 이제 최전방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 필요성을 이제 절실히 느끼는 거죠. 근데 선교지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규칙적으로 새벽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생활들을 잘 본받아서 저희도 기도의 훈련을 잘 쌓아가고 믿음을 지킬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그 외에도 혹시 뭐 선교지 견수선교에 또 은혜가 있었다면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이제 견수선교를 가게 되면서 그때 이제
견성교 가기 전에 이제 목사님들 찾아뵙고 인사드리면서 기도도 받고 이제 찾아뵀는데 담임 목사님을 찾아뵀어요. 담임 목사님 찾아뵀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맛있는 커피를 이렇게 내려주시면서 얘기해 주셨던 세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이야기가 그 삼국지에 보면 제갈공명이 이제 조자룡한테 유비가 위험할 때만 하나씩 꺼내봐라 하면서 주었던 세 가지 비단 주머니가 있는데, 저한테는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주셨던 그 말씀 세 가지가 그 말씀이었습니다. 선교 1년 동안 있으면서 정말 퀘스트를 깨가듯이, 게임을 하면 퀘스트를 깨잖아요. 퀘스트를 깨듯 이 말씀이 이래서 나한테 주셨었구나, 이건 이래서 주셨었구나, 그런 말씀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음을 지켜라 라는 말씀이셨고요, 두 번째는 사랑으로 행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을 들여라. 이 세 가지 말씀이었는데, 이 세 가지 말씀들이 저한테 선교지에 있으면서 딱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만큼 저희 선교지의 일정을 이렇게 딱 퀘스트를 깨듯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이것도 제가 이 은혜를 사랑으로 행하라는, 특별히 사랑으로 행하라는 주셨던 말씀에 깨달음을 얻고 적었던 일기가 있어서요. 이것도 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고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 참 사랑은 무엇일까? 이곳에 있다 보면 부족하고 능력이 없지만 창고 키를 가진 자가 된다. 기름도 과자, 사탕도 다 내 허락을 받고 가져갈 수 있다. 창고기뿐만 아니라 나는 가난하지만 이들에 비하면 나는 엄청난 부자이다. 일을 하고 물질로 도움을 주다가 내가 이들에게 속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 때가 많다. 그럴 때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것은 기름, 사탕, 과자를 좀 줄이고 사주는 것도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속이는 사람들까지 사랑하신다. 나는 이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이들을 위해 얼만큼 내려놓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하나님도 내게 줄 때 안 줄 때 구별하신다는 말로 위안을 삼고는 했다. 그러나 그건 내가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행정적인 일에는 물론 엄격해야 하지만 내 것을 아끼지 말자. 이들이 나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한 번은 국어라는 아이에게 돈 대신 빵을 사준 적이 있다. 그 아이가 빵을 다른 애한테 주면서 가버렸다. 나는 정말로 상처를 받았지만 다신 그 아이를 돕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아이에게 정말 필요했던 건 음식보다 돈일지 모르겠다. 나도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상처드린 게 얼마나 많은가. 선교사로 왔으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 예수님처럼 알면서 끝까지 참아줘야 한다. 하나님, 내 안에 인간적인 욕심, 미움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내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기 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은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박수. 네. 제가 1년을 다 드리겠다고 그렇게 선교지에 갔는데 제가 이제 행정을 담당을 하면서 이제 과자나 어떤 이제 예산을 쓸 때 제가 되게 강팍해진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1년을 다 드리겠다고 했던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도 우리가 줄 때 안 줄 때 구별하시는데 나도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위안을 삼으면서도 되게 사랑을 줄어가고 되게 이성적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사람의 방법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참아주셨던 그런 방법으로만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회개하며 이 일기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렇게 꼭 선교지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행위로 어떻게 이렇게 우리 팀원들을 사랑하고 섬겨주고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더 중요한 건 사랑을 담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더 많이 사랑해주고 싶었지만 제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 제 권리들, 제 생각들, 제 고집들까지 다 내려놓고 사랑해주진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제 이 담임 목사님이 주셨던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씀을 이제 깨닫게 됐던 거는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예수님을 닮지 않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고 그냥 행위로 사랑해서는 결코 사람이 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 꼭 선교지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부 안에서도 팀원을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지만 그 안에 정말 우리의 사랑이 있는지 같이 돌아보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내가 정말 행위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지 내가 정말 사랑을 담아서 이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서 이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정말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사람이 변화될 수 없음을 느끼게 되는 귀한 저의 담임 목사님이 주셨던 좋은 인사이트였습니다. 네, 저도 사랑을 담아 물을 드립니다. 한 입 드시죠. 제가 너무 떨려서 그 얘기 들으면서 이제 처음으로 궁금했던 건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를 주머니 넣어서 주신 거예요? 주머니로 주신 거예요? 아니요. 아 그건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였다. 네, 커피랑 아, 같이 주셨는데 커피랑 같이 주셨는데 네. 조자룡한테 네. 준 것처럼 네, 이렇게 포장을 하신 거군요. 네, 제가 느끼기에 네. 정말 1년에 순간순간 담임 목사님이 주셨던 말씀이 이거였구나. 이 사랑으로 행하라 왜 이거였구나. 시간을 들여라. 이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사석에서 나눈 이야기지만 또 주신 말씀이 구심점이 된 거네요. 선교지 생활을 하면서 말씀으로 계속 정리가 되고 말씀으로 모이게 되고 말씀이 방향이 되고 네, 좋습니다. 이 견습선교 2016년에 견습선교가 한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계시는데 이게 대학 부원일 때 갔잖아요. 기억이 나요. 대학 부원일 때 갔다 온 기억이 나는데 저희가 대학부에 있으면서 훈련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뭐 자리 지키는 것부터 해서 뭐 형들은 동생들한테 이상한 훈련을 청소해 여기 밀어라 이런 훈련도 시키고 저기수가 설거지하는 거 이런 훈련도 시키고 뭐 여러 훈련을 받는데 좋은 훈련도 받고 대학부에서 받은 훈련이 선교지에서 좀 진짜 이게 도움이 되고 이게 정말 가치가 있구나라고 좀 느꼈던 적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견습 선교사일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굉장히 순간순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 20대 대학부의 생활이 지금 나를 붙잡아주고 있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진짜 많은 훈련들이 저를 붙잡아줬던 경험이 있는데 가장 저한테 기억에 남았던 훈련이 감사의 훈련이었습니다. 2주 전에 송환수 목사님께서 이제 그 캄보디아 선교 보고를 들으시면서 피땀 눈물 혹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네, 그 설교의 주인공이 사실 저거든요. 근데 제 이야기인데 저보다 더 은혜롭게 설교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그 이야기를 이제 풀 스토리를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은데요. 그때가 이제 저희가 지역 교회가 캄보디아 지역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150개가 되는데 이제 그날은 제가 헌당 예배를 드리러 가는 깜뽕 톰이라는 곳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길도 없었고 한 4-5시간 정도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길도 없었고 너무 멀리 있고 힘든 곳이어서 이제 완전 무장을 하고 오늘 아침에 가서 헌당 예배를 잘 드리고 돌아와야겠다.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고 헌당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래서 그 전주부터 가가지고 이제 강대상도 놓고 십자가도 달아놓고 이제 헌당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준비들을 다 하는데 그 길이 정말 위험한 게 우리는 가로등이 다 모든 길에 다 있잖아요. 근데 캄보디아는 가로등 있는 길이 별로 없어요. 그때 당시 정말 가로등도 없어서 그리고 심지어 저희가 그때 타고 갔던 차가 한 20년, 30년 정도 된 차여가지고 라이트가 그날 마침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 진짜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핸드폰을 라이트로 이렇게 비춰서 운전을 했어요. 하면서 오고 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 그런 깜뽕톰이라는 마을인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지역교회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저희 같이 저랑 견습선교 동기인 청년이 운전을 하고 옆에는 김병교 선교사님이 조수석에 타시고 그 뒤에 이제 부 선교사님이 타시고 운전석 뒤에 제가 탔어요. 그래서 이제 가고 있는데 어디서 무슨 팍 소리가 나면서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이제 기절을 하고 기절했다가 형모 형 일어나, 형모 형 일어나 그런 소리에 이제 깼는데 이게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기절을 할 것 같아서 우선은 차가 폭발할 것 같으니까 우선 빨리 나와, 빨리 나오라고 해서 이제 길가에 이제 기어서 나가서 이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있었어요. 기절할 것 같아서 정신을 이렇게 똑바로 차리고 있는데 그때 진짜 감사하게 들었던 생각이 지금 내가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냥 진짜 찰나의 순간, 이거는 훈련으로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찰나의 순간, 내가 하나님한테 감사의 고백을, 불평 말고 감사의 고백을 먼저 올려드려야겠다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딱 드리고 이제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 아픔의 고통이 제가 처음 겪어보는 아픔이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아파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다행히 앰뷸런스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앰뷸런스에 이제 딱 차에 타고, 그때는 저희 김병규 선교사님께서 조수석에 계셔서 이제 거의 차가 반파돼 가지고 유리창을 다 뒤집어 쓰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김병규 선교사 돌아가시는 건 줄 알았어요. 정말 이제 하늘나라 가시는 건가 하고 누워 계시고, 저는 이제 앰뷸런스 옆에 이제 쪼그려서 앉아 있는데 이제 너무너무 아프니까 이거라도 좀 다른 생각이라도 해야겠다 해서 그때가 마침 고난 주간이었고, 고난 주간 특색 가운데 원로 목사님께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양을 이제 막 은혜를 주시던 찰나여서 저도 이제 그때 제가 다쳤던 게 이제 입과 여기 입술에서부터 턱까지가 찢어졌고 이제 온몸에 타박상이 있었는데, 이제 입이 다쳐 노래를 부를 수 없으니까 허밍으로 제가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앰뷸런스에서. 네, 앰뷸런스 안에서 허밍으로. 근데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아팠는데 그 통증을 그 순간 싹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푸놈펜에서 탁 내려서 이제 병원에서 저한테 진통제를 놔줄까요?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진통제를 놔줄까요? 근데 저 지금 진통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 정말 괜찮으니까 선교사님 빨리 먼저 좀 치료 좀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서 딱 진통을 갖고 가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이제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먼저 이게 급하게 꼬매야 되더라고요. 이게 입술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좀 힘이 없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걸 먼저 꼬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쪽을 다 꼬매고 이제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 있는데 그때도 이제 그때가 정확하게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목요일 저녁, 고난 주간 목요일 저녁.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목요일 저녁에 잡히셔서 금요일 날 고난 받으시는데 이제 제가 정확하게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생각에 또 감사하더라고요. 엄청 아픈데. 그래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들이 정말 이건 훈련에 의한 고백들이 계속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는데, 그리고 이제 도착해서 제가 이제 환자 가운으로 갈아입잖아요. 제가 태어나서 병원에 입원해 본 게 처음이었는데 그 환자 가운을 갈아입으면서 이제 몸을 보니까 그 안전벨트를 한 상태에서 이제 멍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멍이 다 들어있는데, 여러분 뒷좌석에 타시면 안전벨트 하세요. 저는 원래 안전벨트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스타렉스라는 승합차였는데 정말 안전벨트 안 했을 텐데 그날따라 제가 안전벨트를 했더라고요. 저는 정말 원래 안전벨트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내가 정말 이 안전벨트를 하나님께서 이날따라 하게 하셨고, 하지 않으셨으면 이 멍의 충격이었으면, 이 안전벨트의 충격이 이렇게 흡수되지 않았으면 내가 진짜 죽을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면서 계속 감사한 것을 하나님께서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지금 돌아와서 느꼈던 게, 제가 만약에 그때 훈련에 의한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께 불평을 드리고 저주를 하고 내가 선교지까지 와서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힘듦과 어려움을 주셨을까, 그 고백을 했다면 이후에 제 선교의 삶은 그냥 지옥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선교에 대해서 제가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께서 대학부의 훈련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그 훈련들이 제 삶을 붙잡아줬던 좋은 기억이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일기를 썼던 게 있는데 일기를 한번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핸드폰에 어떻게든 적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적었습니다. 짧게 썼어요. 사고가 났다. 내 마음은 평안하고 감사하다. 주님 고난에 정확하게 참여한다. 하늘 상급이 쌓여서 너무 기쁘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목요일 날 일기였고요. 금요일 날 일기는 이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한테 다 드릴 수 있다. 하늘 소망하길 원한다. 하늘 상급 쌓이길 바란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네, 이렇게 그 감사의 고백이 이어져서 일기에서도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날 있는데 이게 너무 심한 상태여서 캄보디아에서는 이제 수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방치가 되어 있고 하루 종일 그냥 누워 있으니까 너무 또 마음이 또 사람이 감사하다가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는데 감사하게 교회에서 우리 올라 목사님께서 그때 당시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비행기 티켓을 보내주셨어요. 한국 들어와서 얼른 치료를 받아라. 그리고 그때 또 막 정말 기적같이 일어났던 일이 제 비자가 캄보디아 정부에 이제 막 여건이 맡겨져 있었는데 그게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였는데 마침 딱 그날 비자가 나오고 여건이 저한테 딱 주어지더라고요. 그런 찰나의 일들이 막 벌어지면서 제가 한국에 갈 수 있게 하나님이 딱 인도를 해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역사해 주셨냐면 캄보디아의 헤브론 병원이라는 의사분들이 이제 한국의 의사분들이 이제 선교를 이제 잠깐 단기 선교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분들이 오셨다가 돌아가는 비행기에 마침 제가 이제 같이 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의사분들 20명에 둘러싸여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올 정도로 저는 이게 진짜 웃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계속 저를 케어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게 꼬맨 상태여서 비행기를 타면 이게 잘못하면 좀 터질 수도 있고 혈압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걱정하고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그렇게 의사분들 20명을 제 주변에 해주실 정도로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이제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국에서도 모든 일정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순적하게 인도해 주셨고 이걸 다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제 저희 제가 갔다 왜 이제 또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하나님 다 감사한데 저 이유를 알고 싶어요. 이 사고가 왜 있었는지 왜 이렇게 제가 다쳤어야 됐는지 하나님 이유를 알고 싶어요 하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명확하게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게 그날 드렸던 그 헌당 예배 그 교회의 이미지를 저한테 정확하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이들의 희생과 피땀 눈물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딱 알려주셨는데 그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희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의 고백이 있는데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제가 그때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릴 수 있어서 제가 미랄이 될 수 있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수련회 와서 기도실에 가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또 고백을 드리는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또 해서 너 그 희생을 또 하면서도 이걸 또 희생을 해볼 수 있겠어? 너가 그때 그렇게 아팠던 것처럼 그렇게 힘들었던 걸 한 번 더 경험하면서 또 희생을 할 수 있겠냐?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마음에 했던 대답은 하나님과 더 진한 동행의 경험이 있다면 저는 이 찬양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이번에 단기팀이 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역지를 준비를 했는데 처음에는 다른 사역지들을 계속 컨택을 했는데 그 사역지들이 계속 취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 두 개, 세 개가 계속 취소가 되고 결국에는 그때 이제 김병규 선교사님께 성도의 집에 불이 나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런 연락이 와서 그냥 3시간이나 걸리는 거리를 우리가 갈 수가 있을까 고민했는데 그때 김병규 목사님께서 우리가 단기팀이 와서 같이 위로해 주러 갔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이제 딱 그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가 이제 제가 그 헌당 예배 7년 전에 헌당 예배 드렸던 그 교회에 저도 처음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가 너무너무 부흥해 있었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 있는 걸 보면서 막 눈물이 너무 많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을 때 또 하나님께 희생의 감사의 은혜를 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어주셨던 은혜가 저에게 너무 컸던 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학부에서 뭐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감사의 훈련이 견습 선교지에서 정말 큰 사고를 당했음에도 그 사고 난 당시에도 뭐 일기로도 허밍으로도 감사를 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또 볼 수 있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여러분 대학부에서 받는 이 훈련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20대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요. 두고두고 우리의 자산이 되리라 믿고요. 여러분도 감사의 훈련, 여러분이 받고 있는 좋은 훈련들을 잘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견습 선교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정상화되지는 않았잖아요. 이렇게 ES더 견습 선교도 이번에 가긴 했지만 그래서 우리 대학부 후배들 동생들에게 좀 선교에 대해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1년의 제 견습 선교 이야기 중에서 조금 특별했던 다이나믹했던 이야기들만 나눠서 선교제 삶이 되게 극적이고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이 많은 곳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주셨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 시간을 들여라는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그냥 그저 충실히 선교지에서 일상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드리는 것이었음을 제가 그 시간을 드리는 것이었음을 견습 선교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대학부원들이 청년의 때를 하나님께 꼭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간의 주인이신 분께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 삶을 한번 들여보는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년이란 시간이 긴 시간이지만 결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대학을 위해서도 1년 재수를 하고 1년 재수를 하는데 대학교가 약간 5년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중에 1년은 당연하게 견습 선교를 한다는 마음으로 선교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이 절대 캄보디아나 어떤 선교지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선교를 갈 수 있는 완벽한 상황은 제가 봤을 때 절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에 저도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저 앞에 말도 못하고 그냥 열정만 있는 저분도 선교에 가는데 저도 한번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누려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고 일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견습 선교 갈 때 저랑 같은 기수였던 이제 친구가 물품 리스트 이제 선교를 가기 전에 물품 리스트를 작성하는 게 있는데요. 이제 저는
저희가 그 리스트를 보는데 이제 눈물이 되게 주룩 났어요. 왜냐하면 그 1번부터 20번까지의 리스트가 있었는데 저는 그 1번부터 20번의 리스트가 어느 순간 제가 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 손을 통해서 다 주셨더라고요. 노트북에서부터 정말 알로에 젤 막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제가 선교에 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채워주시는 걸 보고 아,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보내주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 되게 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완벽한 시간과 환경은 결코 없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보고 싶다, 내 젊음을 하나님께 한번 들여보는 경험을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꼭 기도해 보시고 또 선교뿐만 아니라 또 복음을 들고 경계를 넘는 일들을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견성교 가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옆 사람 보면 인사하겠습니다. 견성교 가자. 네, 나부터 갈게. 다시 한 번 더 인사할게. 나부터 갈게. 다시 한 번 더 인사할게요. 1년 드리자. 여러분 나이 먹는다는 표현 그렇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려워요. 나이가 들수록 어렵습니다. 20대 가봐야죠, 그죠? 네, 저는 네. 지금까지 견성교 말씀 나눠주셨고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번에는 이제 1년 견성교가 아니라 지금 이제 하고 계시는 BAM 전문인 선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견습선교 2016년 이후에 다시 캄보디아를 가게 된 이야기를 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후에도 혹시 좀 이야기 쭉 이어지신다면 계속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2016년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여러분들처럼 대학부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면서 회사도 다니고 이제 일을 하면서 근데 제 안에 한 가지 확신이 있던 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게 선교구나라는 거를 제가 너무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라는 거를 누가 이렇게 막 알려주고 이렇게 막 이렇게 계속 듣고 그래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깨닫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선교가 하나님이 선교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시네, 하나님이 선교할 때 엄청 기뻐해 주시네, 이거를 딱 알게 된 순간부터 나는 2016년도 이후로 나는 선교사가 돼야겠다. 그리고 제 눈에는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멋있어 보이지 않고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제 눈에는 가장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선교사님이 되고 싶었고 그때부터 매주 주일 헌금에 하나님 30살부터 부족하지만 저를 꼭 선교의 도구로, 세계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세요. 그 기도 제목을 매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이제 계속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이제 캄보디아 대상으로 사업기획서를 작성해서 이제 지원을 했는데 정말 덜컥 갑자기 이제 정부 지원 사업에 이제 지원을 받게 돼가지고 이제 캄보디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견수 선교를 갈 때도 이때도 뭔가 제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우연찮은 기회로 계속 저절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좋은 만남들을 주셔서 정말 순적하게 고민하지 않고 언제 가야겠다 막 계획하지 않고 정말 순적하게 캄보디아로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또 캄보디아로 이렇게 갈 수 있었던 이유 중 또 가장 큰 이유는 비빌 언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을 떠나서 해외에서 살 때 제일 중요한 게 의식주가 해결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잘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면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 윗단의 일들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명성교회에서는 이미 20년 30년 전부터 우리 명성교회 BBC 센터를 준비해 두셔서 거기 교회 안에서 저희가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잘 수도 있고 묵을 수도 있고 또 교회가 있어서 영적으로 훈련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 없이 우리 캄보디아에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비빌 언덕이 되어 주셨던 우리 센터가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쉽게 캄보디아에 갈 수 있었던 것 같고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해외여행 갈까 고민하지 말고 캄보디아로 한번 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달 전에도 저희 여기 대학부원들 중에서도 많이 캄보디아에 또 오셔서 선교지를 경험하고 또 거기 게스트하우스에서 또 무료로 재워주세요. 무료로 자고 선교지도 보여주시고 하는 그런 이제 뭐 프로그램까지는 아니지만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투어도 해주시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그 비빌 언덕을 잘 사용해서 우리 캄보디아, 필리핀, 에티오피아 어디든지 좀 많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되게 여러분 듣고 계시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견성에 다녀오고 나서 회사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선교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저를 선교의 도구로 써달라고 매주 주일마다 기도 제목을 적어서 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공부와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과 또 일터가 하나님 나라와 무슨 연관과 상관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들 하잖아요. 여러분 선교의 도구로 써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드리시면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열릴 줄 믿어요. 선교사님은 캄보디아로 가게 되고 또 사업계획서가 정부에서 이렇게 승인이 나서 투자도 받게 되면서 길이 열려서 가게 되었는데 우리 대학부원들도 어떤 자리든지 복음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 기도하시고 계속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시기를 바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 꼭 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여러분 진짜 캄보디아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여행으로라도 3일 4일도 좋아요. 제가 근 3년간 새로 알게 된 사람 중에 지구상에서 그러니까 제일 귀여운 사람이 여기에 있어요. 아까 말한 동역자를 붙여주셨다 했는데 제가 아니라 여기 말고요. 여기는 제가 근 3년간 만났던 사람 중에 제일 귀여운 남자 이름이 소원이라는 사람인데 정말 최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오면 맛있는 것도 사주겠다고 막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꼭 한번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견성교가 아직 부담이다, 아직 그래 잘 모르겠다 하시면 여행 와보세요. 캄보디아 센터 너무 잘 돼 있고 잘 다 안내해 주시고 유튜브도 운영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이제 견성교가 아니라 이 선교를 시작하시게 되고 캄보디아 가시면서 생활하시면서 어떤 이제 비즈니스를 사업계획서가 추진 승인돼서 했잖아요. 어떤 비즈니스를 하게 됐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2016년도에 있으면서 제가 직접 경험한 사회적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교통사고, 교통의 문제가 굉장히 컸고 교통사고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헛되이 죽는 것을 보면서 거의 매일 교통사고를 보거든요. 오토바이도 많고 차들도 많고 이 어떤 인식 자체도 높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 또 한 가지는 교육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제가 보게 됐어요. 어떻게 보게 됐냐면 우리 이제 고아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센터에서. 근데 고아원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갔다가 1시간도 안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땡땡이 치는 건가 하고 이제 너 왜 이렇게 일찍 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담임 선생님이 출근을 안 했대요. 담임 선생님이 출근을 안 해서 자기를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 돌아왔다는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한국에서 있었으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할 정도로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보니까 캄보디아에 진짜 교육시설이 굉장히 실제로 부족하고 얼마나 부족하냐면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해요. 한 학교가 너무 부족한 아이들은 많은데 학교가 부족하니까 오전에 아이들을 배우고 이 아이들 가면 또 다른 아이들 오후에 와서 수업하고 그게 이부제로 운영이 되고 교사의 역량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 거의 1970년도 이후로 선생님들을 새로 뽑지 않아요. 공무원들이 그대로 고인물처럼 고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되게 막 좀 아이들한테 안 좋게도 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이제 저도 알게 돼가지고 그런 사회적 문제를 발견했고 또 하나 또 감사했던 건 또 솔루션을 발견했어요. 캄보디아가 우리 단기 선교 오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캄보디아 개발도상국인데 LTE가 됩니다, 여러분. 오셔서 인터넷 걱정하지 마세요. 1불이면 거의 한 달 정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저도 진짜 생각 못할 정도로 개발도상국인데 인터넷 인프라가 잘 깔려 있어요. 왜냐하면 그 통신사끼리 지금 경쟁을 하고 있어요. 통신사끼리 서로 망을 깔고 있어서 가격은 계속 내려가고 LTE는 되고 제가 너무 많은 TMI였는데 네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거 이걸 이용해 봐야겠다 해서 그래서 우리 한국은 교육을
온라인으로 많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갖고 와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너무 좋겠다 해서 이제 이거를 사업 계획서를 써서 이제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가 캄보디아 이제 출장을 가서 이제 모든 전 지역, 프놈펜은 조금 달라요. 수도여서 너무 잘 사는 사람들이 많고 이제 진짜 못 사는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한 3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제가 이제 온라인 교육에 대한 설문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조금 아쉬웠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옛날 뭐 삐삐 세대, 뭐 PC 세대, 뭐 스마트폰 세대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왔는데 캄보디아는 진짜 구석기 시대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바로 스마트폰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핸드폰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인식 자체가 없더라고요. 핸드폰은 전화 받고 뭐 영상 보는 그 정도의 인식이 있지 뭐 전혀 뭐 그런 인식 자체가 없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또 우리 캄보디아에 진짜 많이 선교사님들이 가 계시는데 진짜 곳곳에서 정말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마침 캄보디아 교육부에 계시는 선교사님을 제가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랑 저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지금 설문이 도출됐는데 걱정입니다. 이러니까 하나 아이디어를 주신 게 그러면 그 교육 인식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려면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먼저 줘야 되지 않냐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런 강연 콘텐츠 세바시 혹시 아세요? 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같이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컨텐츠를 먼저 해봤으면 좋겠다. 이제 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어떤 동기부여도 될 수 있고 이것들이 연결이 돼서 또 교육으로 교육에 대한 동기부여가 된 사람들을 교육시키면 너무 좋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온라인 교육 플랫폼, 이제 강연 컨텐츠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것들이 이제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인식을 올려줘야 되는 사업이어서 좀 장기화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에 이제 투자를 받았지만 저희가 캄보디아에 가서 스튜디오를 먼저 차려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장비가 다 있는 상태였고 이것들을 그냥 놀리는 것보다 사무실을 차리고 스튜디오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봐서 스튜디오를 이제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비즈니스 선교를 간 게 21년 4월 15일 날 캄보디아 입국을 했는데요. 갔을 때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캄보디아는 더 심한 게 2주 동안 호텔에 격리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호텔 격리도 하면서 이제 맨 땅에 헤딩을 시작하는데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진짜 비빌 언덕 우리 센터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저랑 같이 갔던 제게 주셨던 좋은 동역자인 김윤희 선교사님을 이제 오토바이 그때 이제 차도 없으니까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이제 스튜디오 부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디에 몫을 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진짜 한 200개 정도 그 프놈펜 안에서 200개 정도를 직접 발품 팔면서 돌아다니면서 정말 맨 땅에 헤딩을 하면서 그렇게 사업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또 감사했던 건 그때가 또 코로나여서 이제 세입자가 없어서 그런지 정말 멋진 곳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에 이제 얻게 돼서 이제 스튜디오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저희가 한 3개월 동안 부지를 돌아다니면서 그때는 이제 정말 무식하게 맨 땅에 헤딩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과정이 저희에게 되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견습 선교 때는 제가 보지 못했던 우리 센터에만 있었기 때문에 보지 못했지만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캄보디아 시장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알 수 있었고 돌아다니면서 만났던 사람들로 네트워킹이 넓어졌고 그러면서 또 좋은 스튜디오를 얻게 되었던 것까지 이렇게 되게 좋았던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사업이 회사원만 하고 사업이 처음이어서 그렇게 이제 막 우당탕탕 막 이렇게 진짜 우당탕탕 스튜디오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시작을 해놨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저희 윤희 선교사님이 아이디어를 준 게 셀프 스튜디오를 해보자. 셀프 스튜디오를 이제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사업도 안 해보고 홍보도 어떻게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그냥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냥 해본 거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 저는 셀프 스튜디오를 사장이면서 셀프 스튜디오에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었어요. 한국에서. 네.
그랬고요. 그래서 그런데 근데 이제 정말 신기하게 사람들이 한 명씩 오더라고요. 한 명씩 오면서 또 그러면서 또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들이 오면서 사진을 찍고 이제 SNS에 올리기 시작하면서 저절로 홍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약이 되게 많아지고 캄보디아가 왕국이에요. 캄보디아 왕국인데 왕이 계세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왔는데 저희 아까 얘기하셨던 소원 씨라고 저희 현지 직원이에요.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는 캄보디아인 현지 직원인데 그분이 저한테 손님으로 온 분을 보면서 저분 여기 공주라고 하는 거예요. 캄보디아 공주가 와가지고 사진을 찍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막 디즈니에서 봤던 그런 공주는 아니어서 저도 잘 조금 공주셨구나. 말해줘서 알았어요. 그래서 공주 근데 그분이 오고 나서 진짜 막 물밀듯이 막 또 사람들이 또 막 오고 막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뭐 저희 후원받는 선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 망하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처음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이제 사업들이 이제 잘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돈을 버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거 사진을 왜 찍지? 했는데 사실 캄보디아에 저희가 첫 셀프 스튜디오였어요. 지금은 저희 따라서 이제 한 5개 정도가 더 생겼는데 저희가 처음이었고 첫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돈을 이제 벌 수 있었고 제가 하는 게 BAM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BAM 선교인데 이게 뭐냐면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에요. 그래서 BAM 선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그냥 제가 생각했던 건데 균형을 잘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내가 후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돈도 벌면서 사람들도 사역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냥 비즈니스인 거예요. 근데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 되려면 제가 번 것들로 계속해서 뭔가 흘려보내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흘려보내야 비즈니스 미션이 된다는 것을 좀 깨닫고 되게 작은 돈이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저희가 선교사님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이제 계속 후원을 시작했어요. 이것도 다 우리 교회에서 배웠던 거,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하셨던 거 그대로 했고, 그 다음에 또 대학부에서 배웠던 우리 장수 사진 같은 것도 이제 저희 사역으로 갖고 가서 이제 선교사님이 시골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면 저희가 거기 카메라랑 이제 들고 가서 찾아뵈서 이제 사역을 도와드려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장수 사진, 그 이제 영정 사진을 찍는데 캄보디아 시세로 30불이에요. 30불이면 한국도 한 4만 원 정도인데 이제 4만 원이면 정말 엄두를 낼 수 없는 돈이거든요. 캄보디아 사람들한테는. 근데 이제 그거를 저희가 이쁘게 사진 찍어드리고 액자까지 해서 딱 드리면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온 마을 잔치가 돼요. 막 이장님도 오시고 동네 교장 선생님들도 오셔서 하면은 그때 이제 또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러 이렇게 죽었을 때 쓸 이 사진을 준비하러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모이셨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죽음 이후의 삶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된다.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막 저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이게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구나, 뱀 선교구나라는 걸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장밋빛 인생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또 힘들었던 또 시기가 또 오게 돼요. 저희가 투자를 받았던 금액을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캄보디아로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방법을 강구했는데 그걸 해주시는 이제 분이 저 사기꾼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기를 당해요. 그래서 그 투자 받은 돈을 이제 전부 다 이제 사기를 당해서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이제 이제 진짜 한국에 돌아가야 되나? 이걸로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데 이 스튜디오로 버는 돈으로만 우리가 할 수가 없는데 한국에 돌아가야 되나?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막 사고 나도 감사하는 것처럼 제가 되게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거든요. 걱정을 우선 잘 안 해요. 걱정을 잘 안 하고 되게 긍정적인 사람인데 어느 날 진짜 잠자리에 누웠는데 원래 제가 3초면 잠들어요. 1, 2, 3 하면 탁 잠드는 스타일인데 그날따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와서 이제 침대맡에 이제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걱정이 너무 돼서. 하나님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혹시 이제 이번 선교에 저한테 허락해 주신 선교의 여정이 여기까지라면 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이제는
막 제가 어떻게 막 돈 벌려고 했던 것들, 사업으로 해보려고 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니까 이젠 진짜 하나님이 일해주세요. 이렇게 딱 기도를 드리고 이제 다음 날이 됐는데, 여러분 이거 진짜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이게 너무 드라마 같아서 그 다음 날 어디서 연락이 왔냐면 한국 산림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 산림청, 이제 한국의 우리 기관들 중에서도 이제 개발도상국으로 ODA 사업으로 오시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기관들 중에서 제가 유튜브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유튜브를 하는데 그 유튜브를 보고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기를 당했잖아요. 이것도 사기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유튜브를 보고 산림청에서 연락을 주셨을까? 그래서 제가 막 다 찾아봤어요. 자료를. 산림청 무슨 그 팀장님 이름, 사업 규모 막 진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짜 그 전날 제가 이제 제 손을 떠나서 하나님 손에 맡겨드린다는 기도를 탁 드리자마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 일이 있고 계속해서 뭐 캄보디아 진출해 있는 우리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영, 현대, 코이카, 굿네이버스, 그리고 호텔을 뭐 운영하시는 뭐 분들도 뭐 굵직한 프로젝트들이 계속 물밀듯이 하나님이 그 산림청 유튜브 보고 연락한 산림청 그 전화 이후로 계속 프로젝트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제 난 한국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계속 선교를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10을 요구하면 10일까지 해드렸어요. 그래서 막 밤잠 안 자고 저 윤희 선교사님이랑 진짜 거의 막 계속 밤새면서 너무 힘들다 막 이러면서 막 열심히 막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좋은 소문들이 계속 프로젝트를 가져다 주더라고요. 소개해 주시고 저희가 어떨 때는 이제 인테리어를 주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테리어는 해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인테리어를 하나. 그래서 여기 승필 형제한테 이제 막 전화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이제 그분도 나는 그 이제 주문을 주신 분이 나는 너희를 믿으니까 너희가 할 수 있을 거야. 막 그분이 오히려 저희를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너는 할 수 있어. 해봐 한번. 그래서 막 그렇게 인테리어도 막 하고, 그리고 이거는 좀 말하면 좀 저희 사업에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만든 영상을 돈을 받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일이 많으니까 저는 영상을 만들 줄 모르거든요. 근데 일이 많으니까 뭐라도 좀 해야겠다 싶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제 돈을 받고 만드는 그렇게까지 좀 이제 일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길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 길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셔서 계속해서 사업을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어령 박사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어령 박사님 인터뷰 중에서 우리 모두 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한 명의 베스트 원밖에 없다고 합니다. 1등밖에 없다고 해요. 근데 모두가 360도 다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가면은 모두가 온리 원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던 게 저한테 굉장히 큰 인사이트가 됐었는데요. 정상적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선교지에 가지 않고 한국에 있었더라면 제가 제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제 삶을 가꾸어 갔을 것 같아요. 회사를 다니고 결혼을 하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제 삶을 컨트롤할 수 있게 갔을 것 같은데 우리 삶에 어떤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방법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도전한다면 누구나 다 온리원이, 대체할 수 없는 온리원이, 저희가 그랬고요. 저희가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한국인들이 저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부탁을 하면서까지 좀 해봐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거가 저희에게 되게 큰 축복이었고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 남들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갔을 때 주어졌던 저에게 크신 은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위해서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제 스튜디오를 마련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고군분투했던 여러분 웬 땅에 헤딩이 더 낫겠어요. 근데 얘기만 들어도 눈앞이 전 사실 캄캄한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도 다 마찬가지죠. 저마다 다 지금 어두운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정말 길이 많고 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하시는 스튜디오의 이름과 의미를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 또 어떤 길로 좀 나아가고 싶은지도 같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스튜디오 이름이 스테이블 스튜디오예요. 그 스테이블이 안정적이라는 뜻이 있는데 좀 모순되죠. 저희가 막 맨 땅에 헤딩하고 도전하는데 그 안정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뜻인데, 뭐냐면 제가 제 기억으로는 2009년쯤에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게 있으세요. 본인이 개척을 다시 하게 되신다면 교회 이름을 짓고 싶은 게 있으시다,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뭔지 궁금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궁금하다고 말씀드리니까 목사님께서 마국간 교회라는 이름을 짓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마국간 교회. 그래서 그 이제 마국간은 이제 소와 말이 지내고 이제 냄새나고 이제 보잘것없는 곳이지만 예수님을 모셨을 때 가장 귀한 곳이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제 저도 딱 받아들였을 때 나도 나중에 내가 뭔가를 하게 된다면 뭘 할 수 있다면 스테이블, 마국간이 영어로 스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스테이블이라는 이름을 해야겠다. 마국간은 조금 좀 촌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영어로 해가지고 스테이블로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딱 시작을 했는데 캄보디아에 이제 저희 스튜디오가 딱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계속 스테이블 스튜디오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가 폴포트라는 급진 공산주의로 인구의 4명 중 1명이 1970년도에 다 죽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우리 4명 중에 1명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죽였던 그 경험의 아픔을 아직도 갖고 있고, 그 가해자들도 아직도 살아있고, 그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도 다 아직 살아있어요. 1970년도의 일이니까. 그래서 그 아픔을 갖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아직도 개발도상국으로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고 있는 이 땅, 최저시급이 200불밖에 안 되는 이 땅에 예수님을 모셨을 때 가장 아무것도 아닌 마국간이 예수님을 모셨을 때 가장 좋은 마국간이 의미가 된 것처럼, 우리 캄보디아도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이지만 예수님을 모셨을 때 가장 좋은 나라가 되길 소망하면서 계속 스테이블 스튜디오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의 행복. 네, 지금 이제 저희는 계속 그렇게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그렇게 고객들을 이제 상대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중심이 된 문화를 흘려보내고 싶어서 이제 저희는 스케일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테이블 스튜디오의 핵심 가치 3개는 빛, 복음, 그다음에 오리지널인데요. 그다음에 저희 슬로건은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입니다. 그래서 너는 빛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 주고 싶었고, 모든 굿즈나 모든 거에 이제 그런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담아서 주고 싶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고 너도 빛이다라는 걸 계속 저희 컨텐츠나 저희의 어떤 커피나 빵을 드시면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저절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느꼈으면 좋겠어서 이제 그렇게 문화를 흘려보낼 수 있는 공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튜디오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부지로 이전을 해서 이제 카페와 베이커리, 스튜디오를 이제 한 공간에 운영을 하면서 이제 말씀과 복음 중심의 문화를 이제 흔들려 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도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막 빵이랑 우유로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시대가 많이 지났더라고요. 이번에 단기 선교 때도 저희가 사역을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특별히 막 참여도가 많아야 이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데, 빵으로 우유로 이렇게 해서 오게 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좀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의 본질은 절대 바뀌면 안 되지만 선교의 모양은 논 크리스찬들이 좀 받아들일 수 있게, 조금 더 적셔질 수 있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뱀처럼 좀 지혜롭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빵과 우유 대신에 저희는 선한 영향력을 담은 콘텐츠로 말씀을 선교 사각지대에 있는 수도 캄보디아 청년들에게
이 문화를 흘려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너무 부족하지만 제가 이렇게 막 계속 꿈을 꾸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을 보내주세요. 뭐 제가 제빵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제빵을 하는 친구가 같이 여기에 동참을 하게 되고, 영상을 하는 친구가 또 이번에 한국에서 같이 오게 되고, 막 그런 일들이 계속 커피를 하시는 분이 또 저희 스튜디오에 오게 되고, 그런 일들이 제가 꿈꾸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또 저는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일을 버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고 그런 은혜를 계속 누리면서 지금도 또 많이 부족한데 이런 일들이 제가 봐도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스케일인가 할 정도의 일들이 계속 커지면서 하나님이 또 그때마다 채워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앞으로의 저희 BAM 선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견습 선교 얘기도 쭉 해주시고 또 지금 비즈니스 선교 BAM 선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대학부원들에게 선교사님이 생각하시는 선교란 무엇이고 또 그런 선교를 왜 하게 되는지, 선교의 이유와 목적이랄까요, 동기부여랄까요, 그런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견습 선교 갔다 와서 제 모든 가치관과 제 모든 생각이 약간 선교에 이제 딱 맞춰져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들 뵙기가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 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면 항상 여쭤봤어요. 선교사님, 선교가 뭐예요? 이제 이렇게 많이 여쭤봤는데 그것들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선교적 개념적으로 저한테 딱 머릿속으로 자리 잡혔던 거는 담임 목사님께서 견습 선교 학교에 오셔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던 게 복음을 들고 경계를 넘는 게 선교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제 선교의 개념에 정말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굉장히 복음을 들고 경계를 넘는 게 선교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처럼 국경이라는 경계를 넘는 것도 있고 선교일 수도 있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경계를 넘는 것도 선교가 될 수 있고, 복음을 들고 있다면 이웃의 경계를 허물고 복음을 들고 넘는다고 한다면 저는 모두가 다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 선교사님의 대답 중에서 가장 공감됐던 것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분께서는 선교사님, 선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말에 제가 굉장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마음이고 똑같은 생각이고 똑같은 저고 똑같은 환경이고 상황인데 그 경계를 넘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의 경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똑같은 사람이었잖아요. 불과 전날 몇 시간 전 비행기 타기 전 한국에서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경계라고 하기도 너무 애매한, 그냥 비행기 타고 도착해 있는 그곳에 왔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한국이었으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지나가는구나 생각했을 텐데 캄보디아에서는 영혼으로 보이고 저 사람이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좀 저렇게 힘들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저는 조금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담임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면서 이제 주인 의식을 갖는 게 되게 힘들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도 굉장히 큰 회사인데 대표님이 막 뭐 사업을 막 되게 막 꼼꼼하게 따지는 게 아니라 전기불 끄는 거, 막 에어컨 막 틀어져 있는 난방 관리하는 거, 꺼져 있나, 사람 있는데 켜져 있나, 그걸 되게 막 관리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밝은 게 좋아서 항상 집에 혼자 있어도 불 다 켜고 있고 약간 그런 주의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됐어요. 이렇게 큰 규모의 교회인데 왜 자꾸만 저렇게 할까 했는데 이제는 제가 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보면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면 에어컨 온도를 자꾸만 보게 되더라고요. 16도? 16도로 지금 에어컨을 맞춰놨다고? 그리고 뭐 이렇게 막 창문을 열어놓는다고? 에어컨 틀고? 막 그런 마음이 옛날에는 진짜 왜 저래, 솔직히 좀 너무하다, 깐깐하다 막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바로 네. 그게 바로 제가 됐습니다. 이거는 그냥 예시일 뿐이지만 그렇게 이게 경계를 넘어보는 경험을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게 어떠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좀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왜 선교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제가 왜 선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누고 싶은데요. 선교사님들을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 뵈면은 되게 영혼에 대한 국률함이 있으신 분이 많으세요. 그냥 영혼만 봐도 막 눈물 흘리시고 가서 안아주시고 다독여주시고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선교에 대해 그 국가에 대한 되게 뜨거운 마음, 캄보디아를 위한 마음.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100개의 생명이 있다면 100개의 생명을 한국에 바치겠다 막 그런 사명감을 가진 선교사님들도 계시는데 사실 저는 엄청난 뭐 사명감과 부르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캄보디아를 제가 한국보다 막 사랑하는 것도 같지 않은데 제가 작년에 이제 부르면서 정말 많이 울었던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제가 선교를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선교라는 걸 알게 되고 내가 막 누굴 돕고 싶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선교라면 나 그 일을 하고 싶다. 나한테는 누구와 같이 국률한 마음이 없지만 어떤 사명감이 없지만 그냥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 삶을 드려보고 싶다. 그 마음이 저의 고백이었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또 계속 하나님한테 고백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제 삶이 계속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진심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저의 원동력입니다. 고백했던 찬양인데요. 같이 한번 저만 부르지 말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기쁨이 저의 선교의 원동력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재밌는 간증을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계속 간증이었지만 22년 단기 선교팀을 이제 맞이했을 때 일인데요. 우리 캄보디아에 이제 막 처음으로 고속도로가 하나가 딱 생겼어요. 캄보디아 부산 같은 이제 항구 도시 시아누크라는 곳에 이제 푸놈펜이랑 이제 고속도로가 생겼는데 이제 그것도 20년 단기 선교 제가 처음으로 단기팀을 맞아서 되게 열정이 막 되게 충만했어요. 막 좋은 거 보여주고 싶고 짧은 시간이지만 캄보디아에도 어떻게 좀 보여줄 수 있을까, 이 선교를 어떻게 더 잘 누릴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해서 고속도로도 보여주고 그 제2도시 시아누크에도 가서 좀 많이 좀 봤으면 좋겠다, 바다도 좀 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시아누크를 가게 됩니다. 첫 고속도로 개통이었고 시험 운행 중에 있었습니다. 아직 완공이었는데 아직 뭐라고 하죠? 이제 시작을 한 건 아니라 시험 운행 중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단기팀을 맞이했는데 이제 계속 사역을 하다가 이제 끝날 때쯤 이제 그 시험 운행이 중단이라는, 고속도로 시험 운행이 중단됐다라는 기사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왜 그러나 했는데 이제 캄보디아가 고속도로가 처음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운행 방법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인식 자체가 없다라는 게, 이런 운행 방법을 처음 해보니까 계속 사고가 나니까 이제 아예 시범 운행을 중단을 이제 해서 설마 하면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입구에서 이제 엄청 간절히 기도했죠. 첫 입구에서 이제 잘 통과하고 두 번째 입구에서 잘 통과했는데 이제 마지막 관문 요금소에서 이제 톨게이트에서 이제 운행이 정지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너 절대 운행할 수 없고 너가 나한테 어떠한 것을 하든지, 이제 예를 들면 캄보디아는 그런 이제 부패 지수가 세계 5위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 뇌물 이런 거를 이제 그런 게 되게 상용화되어 있는데, 그런 걸 줘도 난 널 보내줄 수 없다. 너 엄청 강력하게 딱 얘기해서 진짜 어떡하나 이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이제 거기서 만약에 돌아가면 국도로 가면 6시간 걸리는 길이라 이미 모든 사역은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 그 고속도로로 가야만 1시간 정도 가야만 이제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이제 진짜 어떡하나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또 펼쳐지는데요. 어디서 이제 검은색 SUV가 이렇게 쭉 오더니 저희가 막 실랑이하고 있는데 앞에 가서 탁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회다라고 딱 생각을 하고,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현지인 직원분 소원 씨랑 이제 저랑 이제 무작정 달려갔어요. 캄보디아는 인사를 이제 목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합장을 해서 인사를 해요.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하고, 조금 뭐 높은 사람들 코까지 하고 눈까지 하고, 신한테는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SUV 앞에서 이제 이렇게 저랑 그 소원 씨라는 그 친구랑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 이제 사정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이런 상황이고 지금 우리 거기 가서 우리가 뭐 딴짓하는 게 아니라 돕는 거다. 우리 거기서 사역할 거고 아이들 도와줄 거고 그런 거 할 거다. 이제 했는데 그 차 안에 타 있던 사람이 여러분 누구였는지 아세요? 그 당연히 모르시지만 환경부 장관이었어요. 캄보디아 환경부 장관이 그날 시아누크를 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차가 또 저희 앞에 막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던 저희 앞에 딱 섰고,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이제 잘 말씀을 드리니까 사실 장관이면 그냥 안 해주실 것 같은데 다 해주셨어요. 심지어 돌아오는 티켓까지 그분이 다 해주셨고, 그때만 해도 이제 코로나여서 이제 한국 가려면 이제 코로나 테스트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시아누크에 이야기를 해서 VIP 병원을 예약을 해주셔서 이거 무료로 다 모든 전 인원
그러면은 한 진짜 큰 액수건 전 인원 다 검사하려면 큰 그렇게 막 하여튼 무료로 코로나 검사 왜 이렇게까지 해주실까 할 정도로 저희한테 이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사진을 준비 많이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 영상은 꼭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혹시 영상이 나올 수 있을까요? 시간이 네. 이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시간이고요. 저거를 지켜보 단기 팀들도 이제 너무 떨리니까 이제 계속 발만 저를 찍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저 옆에 있던 친구가 소원 씨 이제 소원인데 이제 애써 웃고 있지만 이제 와 이제 큰일 났다 어떡하냐 사역 이제 큰일 망했다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이 영상을 권석모 국장님이 예전에 찍으셨는데 이제 막 여기서 막 자기 혼자 막 얘기를 해요. 아 됐나 막 그러면서 네. 네 웃고 있지만 정말 막막했습니다. 네 그만 보여주시고 환경부 장관은 안 나와요? 네, 환경부 장관은 이제 저 순간에 이제 장관 나오는 걸 기다렸어요. 이제 네. 다행히 그래서 저 영상 보여드린 게 사실 저는 제 무기라고 생각하면 저는 은혜가 제 무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무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무작정 시도해보고 안 될 것 같아도 시도해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도전을 해보면 하나님이 항상 도와주시는 걸 매번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저의 안에 계속 쌓이고 선교지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하나님과의 신뢰가 계속 커지니까 이제 사실 어떤 것에도 별로 겁이 없고 그냥 입술의 고백도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나 지금 뭐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규모도 아니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제 무기입니다. 근데 이 무기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꼭 도전해 보셔야 돼요. 선교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여러분들의 경험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20대가 하나님과 이야기로 계속 가득 차서 하나님과의 신뢰가 저보다도 더 끈끈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세상이 말하는 방향들, 세상이 이야기하는 너가 컨트롤할 수 있는 너의 삶을 찾아 준비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 컨트롤하실 수 있는 내 삶 그것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작 몇 년 앞서서 이렇게 선교지에 가 있는 저지만 부족한 제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도전하기에 조금이라도 용기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도 선교지에서 제가 너무 사랑하는 공동체, 제 20대를 다 드렸던 공동체, 우리 대학부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학부를 위해서 계속 부흥을 외쳐주시고 우리 대학부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공동체 되도록 우리 계속해서 같이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쌓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또 대학부의 큰 선배님이신 우리 김준호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앉으세요. 네, 앉으셔도 돼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형무를 통해 끊임없이 이어진 줄 믿습니다. 저 계속 간증을 들으면서요 찬양 하나가 생각났어요. A 코드 하나 쳐주실래요? 형무랑 같이 일도 많이 했었고 그렇죠? 원래 우리 봉사 가려고 했던 처음 19년도에 그 일도 같이 했었고 그래서 늘 도전하는 이 마음이 저는 참 고맙고 사랑스럽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이 우리 대학부원들의 그런 마음이 늘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작은 일 하나라도 도전해보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으면서요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쌓아지고 있구나. 어디에? 하늘에.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하나님과의 추억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것들로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여지고 있구나. 우리도 그 보화를 바라보며 보화를 하늘에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보화. 주님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고 가난한 나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소서. 내가 가진 것이 아닌 내가 가진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 땅에 쌓아놓은 것이 아닌 하늘에 쌓은 것으로 살기 원하네. 하늘에 쌓여야 할 보화 주님께 드려야 할 마음 우리의 기도가 쌓여 하늘에 문이 열려 오직 하늘에 쌓을 보화 우리의 영원한 열매 하늘에 쌓여야 할 보화 주님께 드려야 할 마음 우리의 찬양이 쌓여 하늘에 소리 들려 아무도 가져갈 수 없는 보화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 우리 함께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캄보디아를 위해서 또 우리 형모와 또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이 도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앞으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수고와 헌신과 피와 땀과 눈물을 통하여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인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늘에 쌓는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형모의 인생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시며 그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그 피와 눈물과 땀을 통해 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사업들마다 번창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만남을 가지고 우리 모든 대학원들에게도 이 도전이 있게 하여 주시고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보화를 쌓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복음의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시고 이 땅의 것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하루하루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남은 수련의 일정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돌봐주시고 오늘 부흥회까지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모 하나님 그 사업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동역하는 선교사님들과 하나님 협력하는 모든 직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을 기대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또 우리 귀한 삶을 나눠준 우리 영영모군에게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축복하면서 잠깐 서 계세요, 선교사님. 형모군, 네 잠깐.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함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하나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현 회장님께서 진경 회장님께 꽃다발과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